네, 장로교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일곱 번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 국가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고 국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에 대한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어떠한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교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부터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이런 건물을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자양교회, 그리고 뭐 건너편에 있는 원일교회나 뒤쪽에 있는 명성교회나 이렇게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이 붙은 곳을 교회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그러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모여 있든지, 뭐 가령 카페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직장의 한 사무실에서 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교리 시간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정체,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래서 교회는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 교회라는 하나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몸에 붙어 있는 이런 팔이나 다리 같은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마땅치 않게 여겨진다고 해도 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양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 또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말씀으로써 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시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징은 익숙한 단어는 아니실 텐데요, 권면과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 이 권징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권위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따라서 할 것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이 훈련과 권징은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힘이 든 부분이고 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사랑의 메인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징을 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끔씩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서 바로잡아 드리려고 할 때 너무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마음 상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세우심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이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공적인 세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장로교 안에서는 안수를 받은 목회자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수받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를 통해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외부의 다른 곳에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공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교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공적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식이 적고 또는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부분을 인정할 때에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큰 2번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전파 그리고 성취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복지적인 부분, 또 사회 운동적인 부분들, 또 구제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도록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장 숭고한 사명을 그 위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구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복지나 사회운동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들, 이 구제나 복지나 사회운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자세히 알고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좀 길죠? 좀 긴데요. 가로 안에 성경과 성례전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또 특별히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훈련도 하는 것이고 또 성장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기타 여러 모임 가운데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현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장과 갱신과 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인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적인 성장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성이 짙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질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너무 더딘 것 역시도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과 성숙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갱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악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게 있는 악을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사회의 악을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 나 자신, 내 개인의 악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악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힘들다 하여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투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과 국가입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이나 국가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될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속한 민족, 그 국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민족이나 국가 역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민족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2번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지상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만 국가가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라는 것,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중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이게 조금 전에 말한 신앙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이런 박해를 할 때에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는 성경 그리고 항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의 상황이 이제 국가가 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교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말미에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매우 많은 문장입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각자의 신앙적인 색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 신학적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항거의 방법 역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박해의 상황에서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가를 다룰 때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1번의 항목과 3번의 항목은 사실 대립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번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였고, 3번에서는 또 그런 국가에 박해가 있을 때에는 성경이 허락하는 방법으로 항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대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2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죠. 국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인간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를 중시하는 범위 내에서 지상의 권세를 행사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범위 안에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마지막 4번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교회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는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며, 불의의 세력에 의해 침략당했을 때는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나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국가 교리 가운데 또 전쟁과 관련된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공의 그리고 수호라고 쓰시면 될 텐데요. 이 전쟁 부분이 애매한 이유는 전쟁은 살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이 없는 전쟁은 없죠. 그리고 살인은 성경 안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세 가지의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론적인 입장이 있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선으로 놓고 이 기독교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성전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예로 들면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조금 과격한 쪽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평화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평화주의적인 입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름에서부터 느낄 수 있겠지만 평화를 가장 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에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을 하거나 전쟁에 전쟁을 벌일 수 없다라고 하는 비폭력 무저항주의적인 생각이 바로 이 평화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전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정전론적. 그래서 정당한 전쟁일 경우에는 살인을 포함한 그 전쟁 안에서의 그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인류 전반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을 기준으로 놓고 이 보편적인 선에 반하는 상황, 그래서 평화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하여서 발포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에서 보았던 이 내용은 이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어떤 입장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보았던 정전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성전론적 입장, 평화주의적인 입장, 정전론적 입장 중에서 이 마지막 정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말미에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호라는 단어 자체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침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낸다라는 단어적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의 국가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